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같이 공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다음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처럼 이렇게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평안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을 하고 우리 자신이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전혀 예상치 못한 때 그런 순간에 어려운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도전들이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제가 우리 같이 하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스크린 하나 좀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겠는데 삶에 평화란 문제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가는 것이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평화란 결코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근데 평화에 대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특별히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 미국에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또 저처럼 개인적으로 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실 때, 임재하실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항상 그 생각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때때로 또 많은 시간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더 우선시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는 것들 많은 원인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전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까닭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안에 굳게 서서 눈에 보이고 붙잡을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영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미리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곳에 가셨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도대체 어디일까? 갈릴리,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그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큽니다. 호수가 큰데 거기에 이 지도 보시면 제일 밑에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죠.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에 만나자고 했던 장소가 여기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부활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바로 디베리아 호수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 보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바로 그 갈릴리 바다의 한 장소는 어딜까? 바로 이게 디베리아 저 항구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만나시겠다 약속하셨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먼저 가서 주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 단어, 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의심한다는 단어는 뭐 그들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왜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밖에. 왜냐하면 핍박도 있고 정치적인 탄압도 있고 종교적인 그런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예수님마저 죽고 마니까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마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드러내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며칠 만에 만난 거죠.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상황, 정치적인 조건, 그런 핍박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들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믿음과 불신 사이에 흔들리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치적인, 외적인, 종교적인 탄압, 핍박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과 똑같이 우리가 종종 힘든 일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불명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또 그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 생기고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거나 흔들림 없이 경고하게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로 정말로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좀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그런 능력을 얻도록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불안과 의심과 흔들린 믿음으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향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오늘 설교할 때 첫 번째 제목을 부활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대사명, 여러분 잘 아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죠. 18절부터 20절 전반에 이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입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도와 제자 운동을 해라. 뭐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표지가 되는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양육해라. 하는 게 주님의 대사명, 명령의 내용입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첫 주에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따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사명, 우리의 다루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활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이 필요할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소개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과 임재하심.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우리 삶을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가 있는 신앙의 삶, 영적인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영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2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로로 맡기신 사명, 그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 그 귀중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임마누엘 사건,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마스로 지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이 두 가지 약속은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든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마음속에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또 그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하는 세상,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불안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음의 안정이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내가 너희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 함께 해 주신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생명과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동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영원히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마지막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참 우리가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만한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에 함께 임재해 주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그런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 신앙이 내 안에 있는가. 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삶에 임하실 만한 거룩함이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으면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과 흔들림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불안했던 것처럼 오늘 여전히 세상 풍파에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질문해야 될 묵상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삶에 임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만한 신앙의 모습, 견고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입혀주시고 능력을 해서 내게 맡겨주신 부활의 주님이 맡겨주신 대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견고한 믿음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임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은혜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 다음 장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확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일까? 이 확증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 삶에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네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상황, 핍박의 상황, 그런 억압의 상황에 있어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인지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어떤 질병의 문제를 만나서 마음속에 큰 근심과 걱정을 만나도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설 때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증명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그래서 그리고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능력과 은혜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약속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속에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벳엘 사건이죠. 벳엘에서 야곱이 꿈을 꾼 사건이죠. 자, 이 내용에 보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바로 이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그러니까 외삼촌이 있는 바로 라반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 가다가 바로 야곱이 이제 꾼 꿈 이야기가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본즉 삿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오락내리겠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거기 1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이것이 야곱이 선포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여기에 15절 그 후반부에 보면 함께 있다는 약속 보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자, 이 약속을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나를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죠. 자, 지금 야곱의 신세를 보면 철학합니다. 아무것도 갖는 게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 쫓기는 신세죠. 그런 사람에게 뭐 희망이 있거나 뭐 미래가 있거나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거나 뭐 그런 것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미래가 불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그 길,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겠습니까? 자, 그런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자, 그 불안했던 야곱이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 참된 평강,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그런 약속을 그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바로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이제 그 미지의 땅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삼촌 라반에게도 배신당하죠. 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야곱 그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고난과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로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 여러분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여러분의 날마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동행하신다는 약속,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그 약속, 바로 이 약속의 메시지, 바로 이 복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불안한 시대를, 불안한 세상을, 불안한 삶의 자리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미 이 시편 기자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부활한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그것은 구약에 이미 선포되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2000년이 그런 지금 이 시대에도 부활의 주님의 약속, 그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능력입니다. 그 약속의 메시지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내 삶에 내 능력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불안과 염려, 근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없고서는 우리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 경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를 입고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묵상 요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자,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선물로 주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